왜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뭔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40대에 니체를 만나야 된다. 50대에 만나는 쇼펜하우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0대에 니체 만나면 안 됩니다. 50대에 쇼펜하우어 만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니체나 쇼펜하우어 아예 만나지 마세요.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에는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신과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죠. 아포리즘.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으로 인간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너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것도 사람의 가치관이 새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먹여 살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그 아이 거기 집중한단 말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은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인간 뭐 하며 살지 모르겠어. 인생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방향성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쓰여질 곳을 찾아서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지금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 가치, 방향 설정의 근원이 뭐냐는 꼭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상과 철학을 의지해요. 아니면 아포리즘 내지는 토크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유명한 사람의 글, 가르침 혹은 말씀, 어떤 교훈, 어떤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니체나 쇼펜하우어 만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전혜린이라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커튼, 빛도 안 들어오는 커튼을 치고 15일을 살았다는 전혜린의 그 이야기를 읽고 거기에 심취해갖고 저도 커튼을 사갖고 검은 커튼으로 치고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저도 막 그런 거 퍼포먼스도 좀 해봤어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독일에 이제 유학 간 한국의 최초의 여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결국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생 때 읽어놓으니까 같이 우울해지더라고. 같이 이게 염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찬미주의자, 패시미즘. 그러니까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여 오라, 죽음이여 당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찬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버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조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본 사상이에요. 그 인본도 여기 뭔가 들어간 거예요.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펼치는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바벨 사상이, 우리로 말하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펼쳐나가는 목적, 방향, 가치를 설정하는 인본이라고 하는 바벨 문명 사상 철학은 인류 문명을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이며 구렁텅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인간이 편안하고 또 생명을 얻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뭐 그런 교훈들을 찾죠. 혹은 뭐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진리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완전한 평안, 문제 해결 이런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들으세요. 그게 완전하니까. 진리는 완전해요. 후유증도 없고 문제점도 안 생겨요. 진짜 인간이 들어야 할 교훈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성경 다냐?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얼마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선악과 언약이라니까요.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해요. 선악과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라니까요.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인도하고 도와주고 생명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최초의 인간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실하신 주님을 좋아해요, 노래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진리이며 최고의 약속이며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바로 이러한 진리, 참된 안식을 주고 평안을 누리고 인간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생명력 있는 그 해답은 진리에 있다고요. 진리.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포리즘, 니체나 쇼펜하우어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완전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인간이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이 하는 말들을,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말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말들에 그저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그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이 어떤 공상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완벽하거나 후유증이 없는, 상처가 없는 진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 진리와 성경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와 성경과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이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이 공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포리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와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찾는 게 토크 콘서트, 인문학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철학을 배우고 있는데 그 철학의 본거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몇몇의 천재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이 영지주의, 인간학, 인본주의의 결정판, 이들의 본고장, 바로 이 아테네, 이 스토아, 이 광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아테네 이 철학가들이, 아포리즘의 본산이, 아포리즘을 전달하고 있었던 그들이 여러분 충격을 먹는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엇인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요. 여러분, 쇼펜하우어, 니체 이들을 벌벌 떨게 할 만한 위대한 진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철학과 사상이 감당 못할 진리, 그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날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신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가를 논하던 그들이 인간이 죄와 사망 권세에 의하여 죽음이 선고되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이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진리에 영의 충돌이 나는 이 상황에 충격을 먹는다고. 누가? 바로 이 아테네 철학가들이 아포리즘을, 쇼펜하우어, 니체,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아포리즘의 근원자들이 복음에 떤단 말이에요. 복음에. 가짜들이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니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복음과 성경과 진리를 떠나면서 생긴 이 영적 공황을 겨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세속적인 아포리즘에 의지하게끔 만드는 이 세상 바벨 문명의 이 실체를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가 중요하다. 왜? 여러분, 바로 이 허황된 허상과 같은 이런 이 뜬구름과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이 복음에 이 핵폭탄을 던져야 된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니체, 쇼펜하우어의 이 아포리즘이 박살나게 되고 인간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 문명, 이 바벨 문명이 이 지구를 정복하는 바로 그 코앞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철학과 사상을 공부한 지가 좀 이제 몇 달 되고 가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정말 놀래고 놀랍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법, 뭐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위로, 상처, 뭐 치유, 이런 것들, 능력 받고 뭐 신비주의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들과 성도 관리하는 셀, 뭐 이런 거 하는 통에 이 세상의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어마어마하게 변해서 어느새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문명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게 제가 이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충격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독교 밑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충격도 먹게 된다. 제가 이 영지주의, 플라톤, 신플라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 제가 신플라톤, 플로티누스를 만나면서도 또 충격을 먹어요. 제가 최근에 바로 이 중세 독일 신비사상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심지어는 치유사역, 큐티 묵상사역이 와,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때로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신플라톤 철학이 현대화된, 기독교화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은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 있는 또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의 충돌에 대한 이 책들이 저로 하여금 정말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제가 이 중세 신비주의 사상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제 헤겔과 마르크스 유물론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반격을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러한 결과물 신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해야 될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이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각성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다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영지주의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들을 스토아파를 박살내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명이 바벨 문명으로 뒤덮여가고 있어요. 제가 이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위험천만한 심플라톤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첫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정말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이거. 다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제 허황된 거 하면 안 돼요. 바른 진리. 진리 싸움이라니까요. 철학의 사상의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여러분, 성혁명, 이게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 철학, 이 거짓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 단순한 성적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배후라는 건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잖아요. 뭡니까? 일반인은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성혁명 좀 자유로워지자라고 인식하거나 문화적으로 즐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전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위험한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일본, 대만, 또 이 동남아시아, 동성애 합법화 눈앞에 다 와 있고, 이미 여러분 대만은 동성애가 합법화돼 있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왜요? 기독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폐쇄를 논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좀 이따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기독교인의 판단의 근거는 진리여야 하겠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좌나 이념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인권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불법화하는 법안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다 다르다고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를 들어 성문처럼 견고하지 않아요. 유입될 정보만 들여놓고 탁 닫고 이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유혹의 눈앞에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우리를 흔드는 거는 150만 가지가 넘어요. 미디어가 다 우리를 흔든다고요. 들리는 게 다 흔든다고요. 관계성이 다 흔든다고요. 우리는 숨을 쉬는 모든 게 우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교인이 되고 불교로 이동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서 이유를 대는 것은 한 200만 개가 넘어요. 교인이 기독교를 떠날 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10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체만으로 이미 불안정해요. 이 인간 어느 누구도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기독교를 떠나는 것에 관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관해서, 예배를 떠나는 것에 관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에 관해서 24시간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10년, 20년을 간다면 환경까지 뒷받침되고 주고,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예견돼 있어요? 먹는 문제와 연결돼 있죠.
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도합하면 우리의 이 유혹은 강력한 힘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떠날 만한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고요. 자,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리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 또 하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본주의를 근거로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인본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근데 이 유물론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유물론 사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유물론 사상이에요. 기독교도 다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취소도 유물론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능동순종도 유물론이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의인론도 유물론이에요. 루터의 이신칭이 여러분 안전할 것 같으세요? 이게 옳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위험천만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첫째,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가변적이에요. 변한다고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물론은 변해요.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뭐요? 자기 욕망에 맞는 상태로, 자기 이익에 맞는 상태로, 자기들 팬덤에 맞는 상태로 교리도, 신학도, 사상도, 철학도, 이 주장도, 이 이즘도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물론, 이 아포리즘 사상은 생명을 못 줘요. 반대로 이 진리는 영원하죠. 하나인데 영원해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진리를 붙잡으라고요. 또 진리는요, 생명을 준다니까요. 아멘.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근심 어려. 뭐 점집도 가고, 나 지금 문제가 있어, 어렵죠. 막 근심, 뭐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뭐 토크 콘서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생명을 못 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이롭지 않아요. 결과물이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진리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포리즘이 퍼져가고 세속 사상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포리즘이 유행하고 아포리즘이 사람들에게 척척 맞아 돌아가는 건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너무나 잘 맞는 게 세속 사상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칭찬, 자기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 이 68혁명. 어?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 포스트 모더니즘 뭐래요? 금지하는 모든 것이 금지된 세상.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 최근에도 15살 아들이 엄마를 죽였더라고요. 혼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는, 그것이 아동이 부모가 됐든 권위자가 됐든 사회가 됐든 누가 됐든 제거해버리는 그 문명이 지금 덮었다니까요. 바로 지금 그런 시대예요.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근데 아포리즘이 뭐예요? 아포리즘은 진리가 아닌 거로, 법이 아닌 거로, 말씀이 아닌 거로, 제한과,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불편해요. 인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 썩을 거라는 거, 죽을 거라는 거, 인간은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스가 얘기하는, 이게 유물론을 만드는 이유예요. 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종속되냐는 거죠. 이게 독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저 죄인들에게는 억압의 법인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육체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썩고 죽을 거라는 것,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도 안 돼, 저런 것도 안 돼, 반드시 이래야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편협한 어떤 절대법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해버리는,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진리는 불편해요. 진리는 인간을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인간이야. 너는 어린아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진리는 정확하지만 불편해. 진리는 인간에겐 정확하고 생명이 있는 가르침이지만 불편하다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너는 모든 게 가능해. 그러니까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 니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거기에 억압받지 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욕망의 성취, 이 뜨거운 반응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정말 억압된, 차별된, 열등한 그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걸 위로하는, 그 안에서 감춰놓고 꺼내기 싫어하는 열등, 비교, 차별의식을 굉장히 간지럽혀주는 그런 내용이 아포리즘인 거예요. 절대법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진리는 불편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 이 사실부터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하나님이 종속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고, 교회당 가서 기독교인이 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내가 뭔가를 하기 싫고, 종교생활 하기 싫고, 내 시간 뺏기기 싫고, 이래라 저래라,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정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속이 돼버린다. 이 불편함, 이 억압, 이 제한, 관계성, 이 불편함을 거부해버린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요게 그래서 아포리즘이 인간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 이 관계성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너는 너 자신에게서 자유하라. 너는 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쇼펜하우어가. 나이 들수록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 위, 아래, 옆으로 어떤 것도 제한받는 의무, 책임, 어떤 이런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갖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혼자서 이게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인 거죠.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이 정신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예를 들어 당연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자기가 땀을 흘려서 자식들을 부양해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타인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성에 대한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붕괴시켜버리는 게 그 유명하신 쇼펜하우어란 말이죠. 왜? 불편한단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헤겔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개도 헤겔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헤겔 때문에 열등해갖고 자기가 꿈도 못 펼치고 헤겔의 그 대학교 수강할 때도 수강 신청을 거기는 100명, 자기는 0명. 그리고 자기 수강 시간이 폐강이 되는 바람에 그 헤겔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평생을 못 벗어나요. 그래갖고 헤겔이 너무 싫어갖고 자기가 기르던 개의 이름을 헤겔이라 놓고 그래 헤겔이 미울 때마다 그 개를 때리고 그 개를 학대하면서 그 헤겔에 대한 열등감을 그 개한테 해소하는 그 일이 쇼펜하우어가 있다니까요. 그 책에 나와요. 그게 애들 동화책에.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래서 토크 콘서트나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덮어준단 말이에요. 자극해준단 말이에요.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실제로는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요?
자기 자신, 욕망에 더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돼버려요.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상황을 모르게 되고 사람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문제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게 이 아포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니체, 쇼펜하우어 만나지 마세요. 비판적 읽기는 가능해도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아포리즘은 바로 그런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그런데 잘 빠져요. 또 문제가 뭐예요? 선악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포리즘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가 불편하냐면 절대법이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그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선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은 자기가 악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포리즘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이 돼요. 그럼 뭐가? 세상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물론 마르크스가 그거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계급, 가진 자의 문제야. 또 자본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게 문제야. 최근에 여러분 좌파들이 문제가 뭡니까? 좌파들이 뭘 문제세요? 유산 상속 문제. 아니 출발을 100원이면 얘도 100원, 얘도 100원, 얘도 100원 다 100원 갖고 출발해야지 누구는 1000원 갖고 출발하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리고 왜? 상속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이거 처결하자. 뭐 이런 거 이제 끝없이 뭐냐면 이 세상 또 하나가 이제 이 좌파들의 문제는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쟁. 세상의 경쟁을 자꾸 조장한다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루고 싶을 땐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도 공평하고 나도 공평해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먼저 올라가 있으니 거기에 불편함에 대해서 경쟁을 유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편법으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걸 갖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선악의 분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이론이 사회적 이론이나 사회적인 선동적인 사상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자기들이 볼 때 선한 방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포리즘은 선이 없이 너가 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선을 갖고 있으니 보세요. 나 외에 다 악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외에 다 우리가 악이고 너도 악이면 이게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서로 척결 대상인 거예요. 서로가. 아포리즘의 문제는 바로 절대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기준만 갖고 있어서 아포리즘이 퍼져나가면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터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 영지주의를 잡고서부터 독일은 중세 유럽의 전쟁터로 변하죠. 전쟁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상과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벨 문명으로 정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도 지금 문제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네오마르크시즘이 마르크스 사상을 변형한 거예요. 그런데 네오마르크시즘은 세상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네오마르크시즘의 문제는 타켓트가 교회라니까요. 걔들 내가 얘기했죠. 그 유물, 그러니까 세상 사상은 타켓트를 설정한다고. 특히 마르크스 사상은 타켓트를 설정해요. 좌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부자, 재벌, 친일파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성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좌표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불법이다. 합법화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차별이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역차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빌미로 하는 게 기독교를 불법화. 성경에서 너 죄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불법 서적, 불원 서적화 하자. 이 운동이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바벨 문명의 흐름은 기독교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좌파는 기독교인일 수 없고 진짜 거듭난 기독교인은 좌파로 갈 수가 없다고요. 이건 원리가 그런 게 원리가. 좌파라고 하는 막시즘의 타겟은 기독교라니까요. 내가 얘기했죠. 성혁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가정 해체, 교회 해체.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막시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독일에서 만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 사상이 네오막시즘이 교회를 타겟으로 한다고요. 교회를. 진짜 교회를 지키고 싶어하는 기독교인은 좌파를 동조할 수 없다고요. 이게 원리가. 그런데 이게 이제 선악의 분별이 안 되면 진리가 없으니까 선악의 분별이 안 돼서 혼돈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어떤 것이 옳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게 됐다고요. 지금 진리를 전하지 못함으로.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한 원인은 기독교 내부에도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회개할 거 많아요. 인기 영합을 해갖고 정말로 교회 이 설교단을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든 것과 성공, 기복, 인본, 꿈, 성취 이런 인본적 사상으로 물들게 만드신 부흥사님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진리가 사라지게 했고 구원을 사라지게 했고 인간들에게 죄를 선언하지 못함으로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흥황하고 성공하고 꿈이 많고 돈벼락이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없었던 결과물로 인하여 진리를 모르게 됐다고요, 지금. 그러므로 선악의 분별이 안 되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의 문제고 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 싸워야 될지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예요. 오늘 요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 책, 영지주의와 독일 신비주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음에 할게요. 읽고 느낀 거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깨달은 거. 이 신플라톤 철학이 말하고자 하는, 독일 신학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진리를. 첫째가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럼 선악과 언약이 무슨 내용이었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 언약의 해석에 따라서 진리와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악과 언약은 무슨 뜻인가?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고대 근동의 토판에서 발견된 언약 사상으로 이걸 풀어야 돼요. 사람의 행동, 행위의 행위 언약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언약은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사탄이 만든 교리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첫째,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게 고대 근동 토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이시며 영원하시며 생명이시다라는 것. 또 하나,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의 두 번째,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 너무나 분명하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근데 선악과 언약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 방향, 가치를 설정해 주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형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돌봐주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사명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왜? 피조물이고 인간이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요. 네 번째, 인간은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선악과 언약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죽는다고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선악과 언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건 또 길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악과 언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걸 비틀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토판에 의하여 종주권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악과 언약의 해석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자, 이 네 가지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하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 하나, 인간은 피조물이고 흙이라는 거. 이게 진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슐라이마우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 갔죠. 독일 사람들 신학을. 유물론도 배웠죠. 다 뭡니까, 여러분? 이걸 어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뒤집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은 제한과 한계의 법이어서 안 된다고요. 얘들아, 안 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될 수도 없고 나를 넘어갈 수도 없고 나와 같을 수 없고 또 나의 자리를 니들이 앉을 수도 없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영지주의서부터 만들어지는 이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될까 봐 그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꽃을 피워서 이 세계화를 이루는 게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세 이후에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꽃을 피웠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근데 이게 500년대에 유스티니우스 황제라는 분에 의해서 뭐가 발령이 되냐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 학교가 금지되는 법안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중세 유럽으로, 이탈리아서부터 유럽으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금지가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아는데 유스티니우스가 볼 때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엄청난 세력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막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한 800년 정도 후에 이 법안이 풀려요.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만에 이제 중세 암흑 청년이 끝나요. 어떤 사건으로? 르네상스. 바로 이 르네상스가 뭐예요? 고대 그리스 아카데미아가 이 폐쇄된 그 철학을 유럽이 다시 펼쳐보는 거예요. 그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되게 재밌게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언약에서는
인간의 제한에 이 한계의 법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라고. 근데 그걸 뒤집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영원하다. 인간은 거룩하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리에도 뭐가 자꾸 헷갈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 또 무흠했다. 완전했다라고 표현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는 교리로 배워서 그래요. 교리로.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과 한계의 존재라니까. 영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피조물이고 흙이고 죽는다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상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그 영원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것이 선악과 언약인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너 완전하잖아. 너 거룩하잖아. 너 영원하잖아. 네가 하면 되잖아. 너의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두 종교가 또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날리죠. 여러분, 거기서도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에서도 보여주는 게 두 개의 구원의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곧 다음에 나오죠. 그 뒤에 7절 이후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단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처럼 단독으로 나아가라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격이 안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인간에게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라고. 차이가 있다고요. 다시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양이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 그러고 독일의 중세 신비 사상으로부터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을 어거스틴서부터 이들은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보자를 두었다고요. 중보자를. 완전하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철학은, 사상은, 키에르케고르는 그 뭐라 그래요? 인간 단독으로 나아가라고. 인간의 권위. 왜 그래? 왜?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철학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이게 문명으로 됐다고요. 기본적인 사상화가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 생각에 너도 나도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의 DNA 기억나시나요? 툭 하면 사람들 입속에서 내가 왕이야. 영화나 드라마 대화, 내가 왕이야.
여러분 문명화가 되고 있다고. 문명화가 기독교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다 의식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게 돼요. 왕인데 여러분이 무슨 순종이라는 걸 해야 합니까? 왕인데 이제 섬김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긴 할 수 없어요. 이 사상이. 근데 성도들 자체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야죠. 세상의 지배를 받으시고 있습니까? 진리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와 진짜는 성도를 왕으로 만드느냐,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느냐예요. 사탄은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충동질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해요. 성경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레위인들을 회파시키는 거잖아요. 성전을 회파하고 예배를 회파하고 이 제사장들을 다 흩어놓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결국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게 메타포로 다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끝이 뭐예요? 레위인 가족이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언약, 이 언약서가, 이 언약궤 안에 언약서가 사라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만 내버린 거죠. 지금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자예요.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왕의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되고 신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어쨌든 선언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이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남으면 소수가 되고 여러분 그래도 퍼져나가면 왜곡이 됩니다. 기독교가 대규모 되는 건 왜곡이 되고 살아남으면 소규모.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수고 기독교가 대형화된다는 건 결국은 세속 사상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복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성이 이토록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문명이 어떻게 여러분을 충동질을 해서 반드시 그 자리 떠나게 한다고요. 겸손한, 순종하는, 충성하는 예배, 하나님 경배자, 섬김, 이제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다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휩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얘기해요. 교회는, 성경은, 설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진리가 사라지는, 무엇이 옳은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플라톤 철학이 지금 세상과 기독교를 지금 정복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종교, 가짜 종교에 대해서 기억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을 공격해오는 아주 위험한 신플라톤 철학이다. 이 신플라톤 철학은 신플라톤 기독교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와요. 제가 뭐 이거 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알파코스라든지 또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는 신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신접촉 신비주의 운동, 신인간 만드는, 신격화는 인간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자리, 신적인 권능, 곧 눈이 밝아짐으로 미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주권자 노릇을 하게 되는,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신인 합일의 운동이 신사도, 알파코스 이런 셀 같은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가장 인기 있는 신학이고
교회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미국 기독교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또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신플라톤 철학이 몸을 변형하면 뉴 에이지 무브먼트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한국에는 기름 부음 사역 혹은 어떤 체험, 능력, 은사 사역이라 해서 신사도 운동으로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인간의 신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관상을 통하여 신과 합일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에 대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진짜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구원자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가짜 기독교는 뭐냐면 네가 구원자가 되라. 너 스스로 구원하라. 두 번째, 진짜 기독교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라, 따르라 이건데 가짜 기독교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다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과 지혜가 뭐예요? 은사 받을 수 있는 방법, 신비 체험하는 방법, 능력 받는 방법. 다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진짜 기독교는 자 사도 바울 생각하셔야 돼요. 아테네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전해요? 인간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진짜 기독교. 그리스인들 뭐 하고 있었어요? 지식, 영지. 그 지식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 그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테네 스토아파들이 인간, 지능, 천재, 철인. 그 뭐예요? 너가 신비적 능력, 신비적 자리,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철인, 위원맨시, 능력받은 자, 초월한 자, 성인, 위대한 자, 능력 있는 자 돼서 또 다른 구원자 노릇을 해서 사람들이 너에게로 가서 너를 통하여 응답받고 너를 통하여 예견받고 미래를 알게 되고 너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운동이 영지. 기독교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저는 여러분한테 대답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응답받는 어떤 능력을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지는 뭐예요? 영지. 잘 들어보세요. 영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왜요? 나 능력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추구해요? 24시간 기도, 7시간 기도 왜 합니까? 능력 받았다? 신비체험 했다라는 조작, 위장을 왜 해요? 사람들을 내게로 끌다는 거죠, 내게로. 그랬더니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사람도 오고, 부흥도 오고, 건물도 오고, 이름도 날리고. 복음은, 사도 바울 대단하죠? 아테네에 들어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죠.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신비 체험을, 자기가 가진 높은 어떤 영적 지식을, 하늘나라를 보고 온 그 능력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테네 영적 아포리즘 세계에 들어가서 쇼펜하우어 니체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쇼펜하우어 니체는 내가 신이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짜는 뭐예요? 능력 많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7시간, 9시간, 12시간, 24시간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어디로 가고 세미나를. 이게 예배하고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신적인 혹은 신비한 능력 갖게 하는 것. 두 번째, 인간은 그리스도에게로가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리스도 되라고 충동하는 것. 이게 신사도.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 다음에 신플라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교회나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구원입니까? 능력입니까? 구원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목사님들도 지금 그 관심이 영혼의 구원에 있는지, 내가 받을 능력에 있는지, 능력 받아서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7시간, 10시간, 1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서 뭐를 얻고 싶은지를 묻고 싶어요. 뭘 기도하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응답받고 싶냐고 묻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드러내보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7시간, 9시간 기도가. 겸손하고, 낮고, 가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예배하고.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뭐가 있냐니까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추구하는 게 능력,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신비체험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신비체험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기 위한 능력을 받길 원하는 건지,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나에게로 오라 그러고 싶은지, 저 사람처럼 나도 능력 받아서 저 능력 있는 큰 교회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경배하고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괜찮아요.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이런 목적이라면 신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깊숙이 영향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걸 개념을 잘 알으셔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는 바른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무엇일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면, 첫째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면 겸손하게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높아지고 하는 상승의 이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상승되고 내가 헌금 받아서 어떤 응답체에 가고 뭔가를 자꾸 대가 얻어내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잘못된 거, 가짜 기독교라고. 가짜 기독교. 진짜 기독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리에 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진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들로 인정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하고 순종하는, 진짜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낮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왕이 되려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신적인 자리, 능력,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으면 순수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일지 몇 명일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분량,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경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게 되는 지식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르치 좀 멀리 하세요. 책들이요? 영화요? 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 끼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 기호가 열린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은혜 받고 있는 곳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장애가 이게 있습니까? 절벽이? 또 예배를 가로막는 편견, 조롱, 혹은 뭐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지 못하는 가짜 이 거짓된 진리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국 기독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인본적 가르침들 이거 어떻게 다 잘라낼까요? 떠나고 막고 다 잘라내라.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응답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가짜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기독교가 뭔지,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뭔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진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그 거짓된 아포리즘 속에 들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당황케 하는 능력의 사람들, 여기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